오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설정을 했다가 조금 순화시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전심, 진심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욕먹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욕먹으면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았는데 욕먹을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마음이 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은 참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누가 대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의 마음을 알아준 이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짧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의 삶이었기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이구나. 그리고 그 진실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가 있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굴욕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 그 자체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헌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망가지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 반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나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바랬던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무언가 분명한 결과와 확대성을 가지고 사역에 대한 생명력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그런 논리에 대하여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생명의 확장선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렇게 분투하며 싸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할 수만 있다라면 그거보다 좋은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의 인생을 저하시키는 그와 같은 평가에 있어서는 지극히 그것은 옳지 않음이요 또 부적절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말씀에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한 것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만큼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니,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조금 우회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바라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용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쩜 신용일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평생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납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슴없이 거짓으로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일 뿐 하나님을 위한 참된 헌신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결코 우리는 나는 예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도 없고 그와 같은 신앙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꼴에 이르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진리가 비진리에 쫓기는 심각한 영적 혼돈의 시대라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어디 나가서 바르게 진실되게 산다라는 것이 도리어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진리를 추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불신앙으로 일관되는 많은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펼쳐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무리들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로 서로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보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당신은 목회자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한 보편적 동의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그와 같은 복음적 기준을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 요구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메시지가 서로 소통되면서 서로에게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으로 여기고요. 때로는 그것이 관계의 경직성으로 이어지면서 자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따뜻하게 정말 며칠을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목사님의 고민이 너무 진실되게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과연 이 시대의 교인 가운데 몇 명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모른다고, 교회만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인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동의는 할 수 없고 거기서 타협을 해주려 하니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인 성경의 말씀대로 제시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단어적으로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저항하는 이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말로 저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특별히 그것이 이익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사이라면 더없이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 체계 내지는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져 가고 교세가 그래서 너무나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지는 일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 시대 이후로 교회는 언제나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교인이 줄어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현 상황이 너무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시대만 꼭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이유를 가지고서 적당하게 타협해달라고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피 흘림의 순교를 무릅썼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단 한 사람을 앉혀놓고 목회를 했던 수많은 순교자의 정신이 있었고 한 영혼의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공유하고 사랑으로 베풀었던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이 여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연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때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애써 아멘으로 하답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상황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문도 그 순간순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아, 이때 생각하지 않았던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설교 전체가 맥락이 또 흐름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선 시간에, 하나님, 제가 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또 설교하다가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제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셌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판단하는데 뭘 그렇게 세심하게까지 지적을 하십니까? 말이 좋아서 그렇지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설교 얼마나 위축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환호와 환대의 대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둘째치고 욕 먹으면서까지 목회하는 것을 꺼려하지는 말자라는 입장으로 지난 개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가 맞이한 위기는 그와 같은 저 자신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이 지향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지향해야 될 것과 하늘을 향하여 지향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선을 저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 이야기 드렸으니까 오셔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로 고려대 병원에 갔어요. 가족회에는 면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허락되어서 정말 마음으로 아침에 몇 시간을 기도해갖고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들어갔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잠시 잠깐 의식을 보이던 이분께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기도고 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마른 손을 붙잡고 마른 다리와 차가운 그 몸을 만지면서 그냥 저 혼자 기도했던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을 드릴까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접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하고 뭐 눈사인도 할 수 없고 손을 잠깐 제 말에 아멘 하시면 손에 좀 힘 줘 보세요. 이 표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안을 주십니다.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되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풀며 이적을 행사하는데 그건 내 일이고 너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그분이 구원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기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수고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공감보다는, 이웃들의 공감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시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한호보다는, 이웃들의 한호보다는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면서도 사람들 눈치 확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영적 상황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목회 전반의 패턴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패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히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암울하지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억울함 속에서, 그 분노함 속에서도 돌맞아 가면서 죽었고 목이 베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간절히 드리는데 안 됩니다. 여전히 저는 눈치 보기 바쁩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지혜롭게 사역은 하고 그렇게 표현하며 말은 하겠지만 지체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꼭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욕먹으면서도 작정하고 헌신하기를 주저없이 행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 아주 대단한 용기를 보입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는 결코라는 말은 너무나도 단호한 상황입니다. 이방인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식탁을 교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가 이방인과 접촉하고 그의 집에 들어갔던 이유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알고 들어왔고 너희도 알고 나를 맞아들였다. 무엇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이 말 속에 유대인들의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유대 종교의 간섭이 느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들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일하면 안 된다. 어느 날에 안식일에.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호텔에, 유대인들의 호텔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저 몇 층에 올라가는데 눌러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문자적인 배타적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의 간저에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의 전통에 의하여서 그들의 관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소리치며 서성거리긴 하지만 그 앞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그들을 보기 위하여서 그 앞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찾는 이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런 유대 종교의 간섭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면서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피를 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사랑의 눈물과 헌신 없는 그 어떤 봉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물질주의에 살아가기 때문에 바빠서라는 이유로 퉁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욕먹기를 작심한 헌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이 그와 같은 방문으로 인하여서 돌맞음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대면 접촉을 통하여서, 직접 교제를 통하여서 그 진심은 더 진실되이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고소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에 내가 너희 집에 오는 것을 위법인 줄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라고 했죠. 이것을 본 이들이 그것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분명히 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의 선택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가끔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 이익의 분기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고뇌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몰라서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묵시성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한 베드로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 방문 전도는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보면 이방인들이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들어오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건 헌신과 욕먹기를 작정한 그 결단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도입시킨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내가 이 사람 집에 방문하는 것이 그깟 무엇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마저도 늘 하고자 하였던 그 일이었을 뿐이었는데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그렇게 방문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고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비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과 사건에 대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확인을 한 사람은 지체 없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나가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비난과 욕먹음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 베드로의 소신 있는 순종은 초대 교회사에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처음에는 비난과 욕을 먹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그 일만큼은. 세월이 지나면 그의 소신과 판단이 참되고 옳았음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사람들이 밝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을 뿐 자기의 이기적 만족을 위해서 부정할 뿐 속으로는 압니다. 그게 맞죠,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양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판단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가의 문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것을 버젓이 안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묵인하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거짓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모든 이 땅의 분야에서 그 포함 관계에는 목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갱신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도 예외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여도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겸손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예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종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으로 우리는 남아야 된다면, 나는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신앙마저도 포퓰리즘에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죠.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이 포퓰리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너무나도 과대포장했습니다. 그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되고 이런 도식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그대로 보면 예수 믿어서 핍박받고 고통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인생의 세상적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된 그 영혼은 사도 바울처럼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성함에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족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저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함과 올바름에 언제나 주목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정직하였는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시대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려다가 도리어 많은 비난과 조롱을 감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우리 인간들의 고뇌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예수 믿으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외로움입니다.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지만 제가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영월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은 그 교인들이 저에게는 그 어느 교회의 1000만 성도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공고합니다. 제 자리에 대하여서, 제 사명에 대하여서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전하여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세상과 엇박자를 맞추는 그런 격이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때 인간적인 아픔이 늘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외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욕 먹으면서까지 사역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에게서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간 인생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표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크리스천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십시오. 외롭더라도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지, 즐거울 뿐 진리를 떠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름답다라는 게 이겁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더라면, 아주 가끔 연락하는 그 메시지의 소통이 안타까운 일들로만 가득하다면 어찌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람들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듣습니다. 근데 이 앞에가 복에 걸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 생각하면 무조건 이겨내십시오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길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외로울 뿐이지 결코 그 길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헛된 시간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며 승리케 하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욕먹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되십시오. 역사와 공동체를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와 같은 순결한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진심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 너무 좋습니다.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 사건, 역사의 죄인,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신, 더 이상 껍데기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저는 성경에 이사야서에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너희는 버텨라 이 말씀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피투성이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버티라는 겁니다. 근데 피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요 힘들고 외롭다 하지만 정장 입고 이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입히시고 덮으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아프지언정.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욕듣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새로이 출발하며 도약을 꿈꾸는 이 아둘람 영적 멤버십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진리의 역사를 써내려온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진리에 대항하는 이들로부터 욕먹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지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제가 요 단어 하나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잘 받아주십시오. 너무 격하게 욕 처먹어도 이 첫자 하나 이 단어를 집어넣는 게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욕 처먹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연대하면 진리는 세상 가운데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